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7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7절 말씀 찾으셨으면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읽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을 펼치셔서요. 본문으로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6장도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펼치셔서 또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본문 두 개일 때 두 개 하라고 그러는지 하나는 구약 이렇게 하고. 제가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3일 동안 그 죽음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그 본문입니다. 24장은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을 막 자랑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장면이 23장, 그 앞에 있는 23장을 따라 읽다 보면서 제자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3장이 계속 이러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이 24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 성전의 화려함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성전이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24장이 시작됩니다. 이 모습을 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너희들의 상태가 심각하다, 너희 속이 썩어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3년 내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 있을진저 중에 하나는 외식이 나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게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러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전이 굉장히 이렇게 번들어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보십시오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러한 교만, 그러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만족,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커스를 잡지 못하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24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겉모양만 보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니까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고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문맥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때에는 어떠한 일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때, 그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 앞에서 우리들은 과연 깨어있는 자들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러면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한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3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38절 홍수 전에, 홍수 전이라는 의미는 심판이 오기 전이죠.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홍수 전에, 곧 심판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주 함축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가 어떤 의미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전 예배도 시간이 길어서 대답 좀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노아에게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주를 다 만들고 그 완성이 되어서 방주에 들어가고 준비를 다 마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던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심판이 올 것을 대비하여서 구원할 길을 내어 주셨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었죠? 당시에는 노아의 방주 짓는 거였잖아요. 구원의 방법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을 노아가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짓는 날이 다 가고,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먼저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6장을 펼쳐주세요. 창세기 6장 보시면 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4절부터 보시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잣나무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 그 안에 칸막이를 하고 칸막이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새지 않게요. 15절 배의 크기는 길이가 135m 그리고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로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배의 크기가 길이가 얼마라고요? 135m.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규빗을 이렇게 바꿔보았을 때 대략 135m 정도 됩니다. 135m 감이 오시나요? 135m? 감이 잘 안 오세요? 축구 경기장보다 더 커요. 길이가.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크고 그리고 너비가 22.5m, 22m에서 25m 정도 보는데요. 25m. 네. 그리고 높이가 13.5m. 13.5m를 3m를 1층으로 그냥 대략 볼 때 그럼 몇 층이에요? 예? 5층? 예, 5층, 약 5층, 4층? 예, 4, 5층 정도 되겠죠? 네, 계산이 네, 저도 느려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높이만 해도 한 5층, 4층짜리, 5층짜리 건물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135m, 축구장보다 더 크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긴 세월 동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는 것은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것이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옆에서 사람들이 보죠. 궁금해질 것 아닙니까? 점점 커질 것 아니에요? 학자들은 100년에서 120년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토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랫동안 지으면서 점점 거대한 이 건축물이 생기는 거죠. 당시에 이런 크기의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아를 알고 지냈던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나다가 보고 왔겠죠.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 하는 거냐고. 자네 뭐 하나?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만들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성경에 이 부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묵상한 것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아가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네 무엇을 하냐고 물을 때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와서 누군가 와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돌이켜야 하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깨어 있어야 돼. 우리 방주 같이 만들어서 우리 이 심판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말들을 다들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기고 넘겨버리고 경고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방주가 지어가는데도 메시지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은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면 전능하시고 이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주를 하나님 손으로 만드셔서 노아에게 딱 주실 수 없으십니까?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천사들을 시키셔서 만드시던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어느 날 딱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방주를. 오랫동안 걸릴 것 아시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순종하는 이것 자체가 의를 증거한 것으로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는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의. 의는요, 여기서 의는 저는 구원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라이트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당시에는 노아 방주죠.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노아 이 방주를 만드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심판 받을 만큼 악하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앞으로 나와야죠. 그 의를 붙잡아야죠. 그 의에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그런데 노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무엇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오늘 너무 대답을 잘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38절 보시면 홍수 전에, 그러니까 심판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을 만드시고 노아를 통하여 증거케 하시는 그 날 동안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 죄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죄가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죄가 없죠. 먹는 것 죄가 아니고 마시는 것 죄가 아니고 장가들고 시집 가야 되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이 중요한 일,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이 일에 함몰되어서 온통 이것밖에 없어서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에 뭘 먹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먹습니다. 먹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먹을 때 어떻게 먹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노아 시대 때 먹습니다. 뭔가 앞에 음식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고 먹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맛있다. 이것 좀 먹어봐. 그래, 너도 먹어.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서로 먹으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요, 깨어있는 사람 노아는 먹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좋으세요?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요, 이 음식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될지를 노아가 기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음식이 있구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것을 먹는구나. 심판의 날이 온다고 했는데 이 음식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음식을 통하여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음식을 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고 있는 각도가 다르고 그 음식을 대할 때의 눈빛이 다르고 그 음식을 대할 때의 마음 상태가 다른 것이죠. 똑같은 일상인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쪽은 그저 맛있구나, 좋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열심히 뭔가 했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심판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6장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좀 볼게요. 준비하셨었죠? 6장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완전히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적인 욕망과 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잠깐만 이 부분이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120년이 된다는 것은요, 앞으로의 사람들의 수명, 이 당시에는 900세 정도 살았거든요. 920세, 평균 나이가 920세 정도예요. 근데 앞으로의 사람들의 수명이 120세 정도를 넘지 못한다, 120세 정도 된다 하는 견해가 있고요. 한 가지는 심판이 올 때까지의 시간이 120년이 남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저를 보세요. 명성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또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많이 했어요.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을 다 아내로 취하였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괜찮은데? 마음이 가는데? 그러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명성을 위해 살아가요. 요즘 말로 하면 가문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어떤 자신의 이 땅의 가문을 세우고 이 땅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아빠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서 용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용사. 여기선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폭력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각도에서 지금 용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용사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도 그 먹는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혹시 그들 중에 좀 힘을 갖고 태어나고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피림은 좀 이렇게 큰 사람을 말해요. 키가 크고 건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에너지 주신 하나님, 그 힘을 주신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여기에서 창세기 6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을 봐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은혜를 떠나고 거기서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자, 제가 무엇을 지금 말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가까이 두려고 하는 그 무엇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에 항상 음성을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잠잘 때 빼고 이것을 아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잘 맞추시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선 고정하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 보면서 웃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거 있다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무엇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엇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기사거리들 안 읽으면 불안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시대는요. 그리고 뭔가 그러한 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고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찾고 그렇게 하는 이 시대의 상처럼, 그때에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했을까요? 누가 그 욕망을 더 잘 채웠을까요? 좀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셋의 계보로 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점점 타락해 갔던 사람들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하나는 말 그대로 요즘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는, 누가 신의 아들입니까? 이 시대에 권력 갖고 돈 있고 힘 있고 하는 신의 아들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그 방향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서 좀 권력 있고 조금 힘 있고 그러면 자신이 취하고 싶은 대로 다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 들으면서도 노아가 그 방주를 오랜 기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잊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9절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멸망의 순간이, 심판의 때가 완전히 올 때까지 이 땅에 많은 것들에 함몰되어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 같이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함몰된 상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좀 더 나 바쁜 거 있으니까 좀 다른 것 좀 하고 와서.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거든. 내가 이번에 저기 새로운 땅을 발견했는데 거기를 좋은 땅으로 바꾸기까지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거든. 그거 다 하고 와서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한 가지를 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여기 두 사람이 있고 두 여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 있습니다. 이 밭에 있다는 것은요,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이 밭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목적이 같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래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맷돌질을 하는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집사님들께 물어봤어요.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이예요? 그랬더니 시부모와,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엄마는 들어가 있으라고 그런다고. 맷돌질 하지 말고. 그 딸이면 너 맷돌질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맷돌을 돌리는 사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일리가 있네요.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는 시부모님하고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 우리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가까운 사이. 이 땅에 태어나서, 동시대에 태어나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어떤 가까운 사이. 가족으로 태어나서 가족으로서 보내고 있는 가까운 사이. 그 가까운 사이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죠. 주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오늘 새가족 교육 광고했는데 새가족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회의에도 참석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같아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무슨 문제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핵심이요?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있는 사람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먹을 때 다를 것임을 말씀드렸잖아요. 노아가 먹을 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 날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각도와 또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똑같죠. 겉으로 하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의 것이죠. 그 말씀을 정말 진실로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이 말씀을, 이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것이 깨어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자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분 적용하고 마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어떠한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듣는 그 순간, 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말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 그래? 다시 한번 나한테 좀 잘 말해줘봐 해서 나와서 그 설명을 듣고 그랬다면,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노아만 이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이 창세기 6장을 보시면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누가 살아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분을 잠시 그냥 써봤는데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누가 있었냐면 무두셀라가 살아 있었어요.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할아버지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그럼 에녹이 누가 되는 거예요? 증조할아버지. 근데 우리는 증조할아버지는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900살까지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없어요.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궁금하잖아요. 우리
에녹 할아버지 듣기만 했는데 어디 가셨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그 메시지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드셀라의 이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창 던지는 자. 이 창 던지는 자라는 이 의미가 고대 사회에서는 창 던지는 자가 그 부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이 다 죽은 것, 다 멸망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이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노아 때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까? 이때도 메시지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 하나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만 그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받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다 내려놓고, 잠시 휴대폰도 내려놓고 끄고 시간을 온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 세상 가치에 깊게 빠져있던, 그리고 아까 잘 맞추신 것처럼요, 우리가 얼마나 휴대폰에 의지합니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물론 휴대폰을 통해서 말씀 보시는 것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어떤 분주함, 이런 것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위해서 구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서, 휴대폰도 급한 연락 없으니까 잠깐 꺼놓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간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잠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잠잠하고 조용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시작되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시고 있는 깨어있는 그 심령이 시작되는 것이죠. 갑자기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려오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깨어있으라잖아요. 깨어있으라. 목사님, 제가 안 깨어있어서 말씀을 읽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은데 어떻게 깨어있나요? 제가 지금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어떤 열망함이나 뜨거운 마음이나 어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잠잠히 한순간이라도 진실되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생각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러한 시간 말이죠. 그 시간이 시작되어야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은혜를 입었더라가 무슨 표현인가. 아, 은혜를 받고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노아였구나. 이렇게 묵상되었어요. 은혜를 노아만 받은 게 아닌데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었구나. 아, 노아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어나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겠구나. 그럼 노아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심판 온다? 오늘 분량,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어야 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심판 올 걸 말씀하시고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음성이 없는 거죠. 우리랑 똑같죠. 우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와 노아가. 그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려고 한다는 거죠.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아, 심판을 알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사명을 주시고 구원의 방법 주신 것 감사하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지역은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이 지역 사람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 때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성실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당시에 막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봤을 때 그러한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노아가 보고 겉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실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저기도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에 완전히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죄악된다는 것을 노아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죠. 또 한 가지, 너무너무 거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큰 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한번 이런 큰 거 만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의를 증거하며, 하나님 저를 먹여주시니 이 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방주 만들러 가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정말 먼저 잠잠한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간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요, 잠잠하게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이 시작을 통하여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좀 잠잠하게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주함들 내려놓고요, 나를 지금 괴롭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변명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요 집중하지 못해요.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 말씀 구별하여 들을 시간 없어요 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셨는가, 그렇게 잠잠히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다시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요 잠잠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던 기도 말고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만약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잠잠히 주님을 구하며 반주에 맞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심판이 올 것,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절절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 신앙 회복해야 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분주함들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힘겨운 것, 어려운 문제들 다 내려놓고 주님, 그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며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 좀. 주님, 함몰되어 있는 이 땅으로부터 주님께 집중하고 잠잠히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식사를 할 때도 이 음식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한테 먹히는구나, 내 일부가 되는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신 후에 우리의 결단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어떠한 마음이 생기시다면, 주님, 제가 하루에 정말 부족하지만 5분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1분이라도 시작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드리고요. 또 연약한 부분들 드릴 것이 있으면 그대로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 감동이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로 또한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조용히 잠잠히 모든 것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